오늘 말씀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19장이 좀 길어서 좀 여러 가지를 보다가 20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포도원 주인 비유인데요. 성경에 달려 있는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게 전사님이 잘못 그 제목을 기재했나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농부에 대한 비유 같지만 말씀에서 초점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포도원 주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하면 좀 죄악에 대한 그 징벌적인 그리고 또 심판으로 인한 멸망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또 도망하고 피할 길이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말하는 그 심판은 어떤 징벌적이고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의 심판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받는 죄인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을 주력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제 이 주인이 이 농장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농부들을 채용해서 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꾼들을 부려서 그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소출을 주인이 일정 부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 주인은 타국 아주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으로 갔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좀 먼 지역,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본문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온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또 멀리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시작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항상 이 비유 속에는 반면에 그 시대의 사항을 꼭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논밭을 사서 이 땅 주인이 세를 줘서 직접 일하지 않고 농부들을 부려서 임대를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다른 곳에 가 있죠. 자신이 거하는 곳과 지금 논밭을 사서 운영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한참 일하다가 그 시대 속에서도 자신이 받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걸 다 갖지 않죠. 거의 다 주인이 갖고 이제 농부들은 일정의 이세준 것만 갖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억울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시대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농부들이 어떤 그 임금의 격차, 또 부당함,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몰아내고 그 땅의 소출을 다 차지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땅을 막 뺏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상을 갖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세를 줘서 농부들을 부리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을 거둬야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0절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포도원이죠. 이 주인이 이 종을 보내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 주었으니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당연한 거죠. 농부들에게 주인이 가져가야 할 몫을 달라 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시대상처럼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거저 돌려보냈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몹시 때리고 주지 않고 거저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아예 있는 것도 가져갈 만큼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소유, 이 종이 갖고 있던 먼 지방에 가니까 챙겨온 게 돈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종이 갖고 있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빼앗아서 빈손을 만들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소출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몹시 때렸다는 거죠. 이 농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악합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를 때렸고 또한 그들의 그 종의 것까지 빼앗았다는 것이죠. 20절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농부들의 태도에 집중을 하게 되죠. 야, 참 이 농부들 나빴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로 이 농부들의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 더 건너가 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다른 종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은 역시 몹시 때리고 어떻게 하죠? 능욕하고. 전과 조금 더 심화됐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저 보냈습니다. 그의 것도 또 빼앗아서 보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정적에 취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두 번째나 때리고 보냈다라는 것은 농부들이 아예 작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사실 이제 농부가 계속 일관된 태도, 사실 여기서 넘어서 어떤 사람의 집중을 더 나타내는 듯 합니까? 한번 12절까지 더 읽어볼까요? 12절 남자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쯤 되면 조금 눈치를 채죠. 우리가 12절 보니까 다시 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동일하게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세 번이나 종을 보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빼앗기고 맞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때는 주인이 뭔가 더 다른 대책을 내놓을 법도 한데 이 주인은 일관되게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사실 못된 짓을 한 농부를 주목할 법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못된 짓을 한 농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종을 보내서 시도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농부들에게 종을 계속해서 보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저 못된 놈들 저러다 결국 이런 비유는 끝에 가서 결국 벌 받지. 진짜 읽어보니까 끝에 가니까 이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그 값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로 치자면 사이다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하다 결국 자업자득 자신의 한 일에 걸려 넘어져 망하게 되는구나. 어떤 그런 의미만 갖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나쁜 놈들은 역시 벌 받는구나 이런 희열을 느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비유가 그렇지 않았듯이 이 말씀도 역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나쁘다라는 평가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인이 매맞고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농부들을 위해서 시도하는 마음, 그게 어떤 것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 세 번째 종 뒤에도 격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방법이죠.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13절에서 이제 드디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종을 보냈던 것은 그냥 소출을 단순히 받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종을 계속 보내도 매만 맞고 올 뿐인데 저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할까 고민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민할 게 없죠.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저들을 진멸하고 내쫓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13절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13절을 보니까 어찌할까? 어찌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쯤 읽을 때에 이 주인은 누구를 향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전히도 부당하고 여전히도 죄를 짓는 죄인을 향해서 이제는 진멸할 법도 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젠 또 어떻게 할까?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일관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농부의 평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세부적인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이 외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아마도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전히도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농부들에게도 조그만한 희망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죠. 뭐 하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 번째나 종이 맞고 돌아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도 맞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농부의 그 악질적인 만행을 드러냄보다 이 오늘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나를 찾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오늘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보이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맞고 돌아와도 또 맞고 돌아와도 또 맞고 돌아와도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까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결국 진멸해서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 속에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보이는 성경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되는 수많은 심판의 보따리, 그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황불과 수많은 괴수들의 모습과.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한 모습일까요? 모든 성경의 심판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속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심판 속에 그 불에 거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도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드러내십니다. 찾고자 하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자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는
이제 곧 죽으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아들, 당사자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시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은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심판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죽음에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에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의미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힘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 그 뒤에는 이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밤 더욱더 풍성히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래서 악질적인 농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13절에서 보내죠. 그를 존대하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들은 이미 창세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런 작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의 죄를 보고 아들을 마치 급작스럽게 마음이 동해서 보낸 것처럼 이 비유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팩트, 어떤 이론적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맞닥뜨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지식과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만큼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농부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기서 보니까 의논하자, 의논하여. 근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전절에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죠? 어찌할까? 그러니까 주인도 의논하고 고민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악질적인 농부들을 위해서. 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할까? 의논하고 고민했죠. 농부들도 역시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의논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과 농부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의논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 앞에서 의논하고 고민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주인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의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무응답이라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논과 내가 같은 마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들이 소출을 다 갖는 욕심보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의논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뭐라고 칭하죠? 그 주인의 아들,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상속자다. 그래서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뭐 주인, 아들, 어떤 이런 호칭이 아니라 상속자, 유산으로 표현하건대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 그들은 불법한 일도 세를 내어서 자기들의 수출만 가져야 하는데 다 갖고 있죠.
불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 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요즘 말처럼 그들의 태도는 아들을 상속자라는 호칭으로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을 상속자라고 부를 때는 언제 정확히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버젓이 지금 이 주인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아들의 호칭을 상속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는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갔을 때의 그 부재, 거의 죽은 걸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서 농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마치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이 소유도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낙심되고 의심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여전히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에 있는 주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가까이 두지 않을 때 그들은 주인이 아예 죽은 것으로 칭하여서 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지 않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내 기도만 들어주는 상속자처럼 여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법도 한데 찾아오지 않고 종만 보내니까 이미 주인하고 거리가 멀어져, 아니 주인이 죽은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이제는 응답해 줄 법도 한데 계속 종만 보내고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왠지 이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법도 그냥 자행하게 되고 무슨 질서와 순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흥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 있는 농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까이 있지 않는 삶은 자기 편리와 자기 욕심만 남을 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이해 속에 사라진 하나님의 음성과 얼굴 때문에 그 다음에 뭐만 남았죠? 종을 때려 보내고 아들을 심지어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이나 신앙 속에서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실 주 없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만 남죠? 농부들처럼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욕심만 남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 없이 사는 것, 욕심만 남고 자기 편리만 남은 인생의 가치가 주님에 비춰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아가는 모양들이 많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언뜻 느끼는 감각들. 농부들이 마치 주인이 멀어지니까 이 소출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주인이 보낸 종, 그 말씀들도 무시했던 것이죠. 죄만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편리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인생의 가치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세상에 세우는 가치 기준 때문에 나의 편리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농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만행의 동기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것이죠. 오랜 동안 타국에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주인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거기서 출발한 마음들이 결국 죄를 짓는 극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농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립니다. 똑같이 행했죠. 근데 사실 이 아들도요, 이 종들이 매맞고 돌아온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자신을 보내는지 의도를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의 사랑의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아들은 기꺼이 그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죽음의 그 고통, 그리고 그 수치를 알면서도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받죠? 거저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왔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은 고민했고, 종을 계속 보냈고, 예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희생과 공감과 어려움과 인내를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와서 은혜지, 사실 뒤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일생이 사실 어떤 가치로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요, 여러분이 많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그 사랑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것뿐, 그것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자들이 주인과 떨어지니까 욕심과 자신의 유익만 남았듯,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는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서, 행복한 공동체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한 그 인내처럼 그 마음을 닮아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이 인내와 희생의 눈물,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징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섬김도 이 사랑으로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연치 않게, 우연이란 말은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한 시어를 읽게 됐어요. 근데 시를 읽는데 너무나도 오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정하라는 시인인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인이 크리스찬인 것까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있는 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낭독의 실력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낮은 곳으로입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이 시가 제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이 울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은 없지만 닮아가기 원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도 회복해야 할 것,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할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기 이전에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밤 또 여러분의 일생 속에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부들이 저질렀던 이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끝내고 때가 되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인내를 더 이상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심판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진영에서 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징벌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거할 때 이 심판에서 제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속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는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 결산을 하러 오는 이 주인 앞에서 사실 오늘 말씀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응답하지 않는 줄 알았던 아버지, 그 주인이 결산할 때에 진짜 있었구나, 주인이 돌아왔구나. 사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주인은 살아있어, 언젠간 우리에게 결산하러 올 거야 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았더라면 절대 그 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가 주어진 이 일생 동안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이 인간의 죄성과 욕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특별함이 아니라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극악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의 농부는 특별한 농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 직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백성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이 농부를 죄인된 우리로 여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못 본다,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기도하다가 만나시고 일상 속에서 예배하다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남는 우리 참된 신앙, 복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